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목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의 그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하죠. 계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동체의 질서를 계속 잡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제 마지막 사명이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또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들이 준행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우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인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그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좀 되어지기는 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드릴 예배에 대한 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좀 히브리 달력에 대한 이해가 좀 선 이해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위 이제 태양력이라고 부르는 이 달력과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달력은 좀 차이가 있죠. 뭐 12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유사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태양력과 다른 달력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뭐 차이를 인지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음력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정도 뒤로 늦춰져 있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히브리 달력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보다 한 3달에서 4달 정도를 이제 플러스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째 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따지면 3월이나 4월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고요. 12달, 혹은 이제 태양력과 맞추기 위해서 13번째 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12달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사용한 달력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그 두 달이 있는데, 첫째 달과 일곱째 달입니다. 이 두 달을 좀 기억하시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틀이 잡히실 텐데요. 첫째 달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달이 중요한데 그 달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14일이 6월절이고요. 그리고 15일부터 그 6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일주일이 이제 무교절이 되어집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 되어지죠. 이 첫째 달에는 6월절이 들어있는, 그리고 일곱째 달 자체는 이제 일곱이라는 숫자가 거룩하기도 하지만 일곱째 달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달을 시작하는 그 첫째 날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10일, 일곱째 달 10일에 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속죄일 이후에 이제 보름에 해당하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또 일주일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마치는 마지막 날 22일이 이제 거룩한 대회로 모인다고 해서 이 거룩한 날이 또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첫째 달과 일곱째 달이 기본적으로는 이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이제 속죄일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달력 가운데서 조금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달이 있다면 셋째 달입니다. 셋째 달, 세 번째 달에 4일부터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훨씬 더 좀 익숙하죠. 7.7절의 어떤 절기가 이때 좀 시작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1절과 2절은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져서 28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이들이 매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면 상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고요. 28장 9절과 10절에서는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이 또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일곱째 날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상번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번제에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는 7일째가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더하여 이제 안식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씩 지내다가 매달 첫 번째 달의 첫째 날이 되게 되면
그 첫째 날에 또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2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8장 16절로부터 25절에 유월절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28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여기까지가 6월절이 이제 첫 번째 달이었다면 세 번째 달로 넘어가서 77절인 이제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9장 오늘 본문이 이제 2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2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일곱째 달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일곱째 달 이제 초하루 그러니까 첫째 이 성회로 모이고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 시작되는 것이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시작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때 너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그 속죄일이죠. 이 속죄일 날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만 보시면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속죄일에는 좀 더 추가되어 있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9장 12절부터 38절까지가 장막절에 해당합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어지는 그 날이 이 장막절인데 이 34절까지 12절부터 34절까지가 이 장막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게 되면 13절부터 시작되는 게 첫 번째 날이에요. 총 7날 플러스 이제 8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13절로부터 16절까지 17절에 보게 되시면 둘째 날 하고 시작되죠. 17절로부터 19절까지가 둘째 날, 20절에 셋째 날 시작돼서 22절까지, 23절에 넷째 날 시작돼서 25절까지, 26절에 다섯째 날, 그리고 28절에서 마무리되어지고 29절에 여섯째 날, 그리고 31절까지, 32절에 일곱째 날, 그리고 34절까지 반복돼서 이렇게 7날이 등장하고요. 이제 35절 보시면 드디어 이제 여덟째 날에는 이라고 하면서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 8번째 날은 또 거룩한 대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그 특별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기록이 쭉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28장과 2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예배에 관한 질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28장과 2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이기도 한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명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볼 때에 사명 가운데서 중요했던 것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포인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전체 리더는 이제 여호수아로 세워졌고, 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될 땅, 그러니까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서 이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사명은 바로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28장과 29장, 만약에 민수기 29장에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유일한 또 첫째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제사의 종류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제사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성들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의미성들은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좀 강조가 되어 있지, 민수기 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사실 강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제사의 문제는 그런 그 제사가 각각 갖고 있는 의미성이라기보다 좀 다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게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무엇이 좀 눈에 들어오냐면 첫 번째는 이 제물들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들의 규모 자체가 이전 이제 광야 시대를 거쳐 오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 후에는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각골이 흐르는 풍족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의 규모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또 나름대로 이게 한 율법이긴 하지만 축복에도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드리게 되는 이 재물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축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이들의 삶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되거든요. 소제는 곡식을,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것인데 이처럼 이들이 이제 예배자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들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농작을 해야죠. 농작을 하는 이유 자체도 이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방편으로서 그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좀 짚어볼 수 있었고요. 또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경작해야 된다면 그 땅을 소유해야 되고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지금 거류하고 있는 거민들과 불가피하게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들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땅을 기경해야 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도 같이 부여된 것이고요. 또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군사로서의 사명 또한 또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명 또한 이들에게 부여된 것을 우리는 이런 의미 속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자면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서 농경 생활을 할 때에 그 땅을 지배했던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과의 영적인 전쟁까지도 사실 우리는 포함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농사에 실패하게 되거나 농사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그 땅에서 농업을 주관하던 어떤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애써야 되는 영적인 전쟁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어제 우리가 28장을 나누면서 짚어보았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이 방식은 상당히 번거로운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있었고 이처럼 번거로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매일 혹은 또 정기적으로 때가 될 때마다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인가, 또 신앙의 어떤 번거로움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 좀 이야기를 끌어왔었는데, 오늘 그렇다고 우리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좀 진행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재물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규모가 또 어제와 오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희생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재물을 보게 되면 여기서 드려지게 되는 어떤 짐승들은 기본적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라고 하는 네 종류의 이제 희생 재물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각각의 어떤 제사들을 위해서는요. 상번제에서는 어린 양 2마리가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안식일에는 어린 양 2마리가 사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매달 초하루, 또 무교절, 칠칠절, 속죄일 같은 날에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염소 1마리 이상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사용되긴 했지만 가장 미니멀하게 사용되는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숫송아지 1마리 이상, 그리고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염소 1마리, 그리고 그 정도가 이 다른 어떤 절기들에는 사용되는 제물의 규모였다는 거예요.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일 동안 이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매일 이것의 어떤 2배 이상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의 규모가 이루어져요. 장막절 8일째, 8일, 그러니까 장막절과 그 마지막에 거룩한 그 대회까지 포함하게 되면 8일인데, 총 장막절과 플러스 1일까지 하게 되면 8일 동안 드려지게 되어지는 이 제물의 양만 보게 되면 소가 총 71마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아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해서 여덟째 날까지 갔잖아요. 이 8일 동안 드려지게 되는 소가 71마리, 양이 15마리, 어린 양이 105마리, 염소가 8마리.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잔치를 할 때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바베큐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마을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이 말씀을 본다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들어올 것 같은데 8일 동안 소 71마리와 양 15마리와 어린 양 105마리, 염소 8마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규모 있는 느낌을 갖게 하죠. 무교절도 7일 동안 드려졌는데 소 14마리, 양 7마리, 어린 양 49마리, 염소 7마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 제물의 규모로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막절과 무교절에는 굉장히 많은 제물이 드려졌구나 하나님께. 그렇다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고 기념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물질에 마음이 담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느냐,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드리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마음을 더 많이 담아두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장막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건과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억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강조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매일 하루에 2마리씩 어린 양이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1년이면 730마리 정도가 드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더 추가로 해가지고 104마리를 더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매일 드려야 되는 어떤 일상적인 예배에서 사용되는 것은 800마리가 넘는 이 제물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에 드려진 이게 어떤 짧은 기간에 드려진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보내야 되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쏟아붓게 하신 것은 매일 드려야 되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절기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이지만 절기의 중요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 그것과 맞물려서 매일 이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는 만약에 재물의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게 되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어떤 절기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과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드리게 되는 예배자로 드려야 되는 이 사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에 뭔가 좀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 드려야 하는 예배와 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그날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예배가 갖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묵상해 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성 자체도 사라졌는가라고 했을 때 의미는 살아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과 저녁으로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지키는 방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억하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매일을 좀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예배자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담겨 있는 또 여러 가지 사명들 이어지는 농사의 사명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영적인 전쟁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가 매일을 만약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를 깨우치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